오늘은 거룩에 대한 말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는 그런 질문에 가장 하나님의 속성의 중요한 면을 거론을 하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성품이 있으시고 인격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용당하시지 아니하시고 자녀들에게 자신의 성품에 합당한 것들을 허락하시고 자신의 성품에 합당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분은 가장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것들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허락하시지 아니시고 인도하시지 않는다라는 것. 그러나 그분의 성품이 가장 거룩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속된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절대적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율법에 크게 두 가지 기능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율법은 오히려 정죄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노력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통해서 내 죄악을 깨닫고 율법이 하는 역할은 끝까지 인간을 죄된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심히 죄된 것을 깨닫고 어디로 인도하냐면 율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율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는 것, 몽학선생이라 그러죠. 인도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율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할 때 이 사실을 전제하지 않고 나의 노력으로 나의 자격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바둥바둥 거릴수록 심한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또 한 가지 기능이 있어요. 율법의 또 한 가지 기능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침이 된다라는 것이죠. 삶의 추구, 삶의 방식, 삶의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이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도덕적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자기의 도덕성을 탁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경험했던 그런 상황들을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제 인격에 심한 모욕을 주었어요. 근데 저랑 화해할 생각을 하지 않고 사과를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저만 빼놓고 저한테는 제가 아무리 호의를 베풀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를 무시하는데 저만 빼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 사람이 착한 척하고 호의를 베풀고 이러면 제가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가증한 생각이 들어요. 나는 저 사람한테 진심으로 대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진심으로 대하지 않으면서 나만 빼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고 베풀려고 하는 것이 가증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도덕성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과 똑같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한 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을 무시하고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래 놓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그냥 기독교인이 사는 삶의 방식대로 산다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굉장히 도덕적으로 탁월한 모습으로 산다든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극악한 죄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구원에는 룰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룰 밖으로 벗어나서 열심히 뛰면 뛸수록 그것은 반칙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무시한 채 자신의 그냥 어떤 하나님의 이 말씀하신 이거 지켜라 하는 조항 하나하나 그것만 지키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것 이것은 성립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무시한 채로 하나님의 율법에 다가서려고 그러고 도덕성에 다가서려고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는 율법을 지켰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사실은 하나님을 더 마음 아파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되지를 않아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무시한 채 율법을 지키면 율법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는 괘씸한 존재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지켰는데 그게 죄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특성은 100이면 100개를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99개를 지켰는데 한 가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조항을 깨뜨려 버리면 그 사람은 잘했던 99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그 한 개 때문에 그 사람은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의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나의 연약함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충만이 되셨기 때문에 그 충만한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나의 삶의 방식으로서 지킬 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됨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율법을 지킨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구약시대처럼 유대인들처럼 지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빛 아래서 오늘 이 율법을 읽으면서 복음의 빛 아래서 그 율법의 정신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적용하면서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다가 우리가 연약하고 모자란다 그래서 정죄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이 율법의 정신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에 그것이 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가? 그 보혈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율법이 이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 기쁨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가 그 하나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 이 율법에 나타나 있으니까 주님의 마음이 이것을 지킬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감정적인 연대가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일치에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감정적인 연합이 일어나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이렇게 율법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우리 아들 녀석이 요즘 그 이상한 짓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A4지에다가 자고 일어나면은 그 자기가 뭘 글을 편지를 써가지고 아침마다 아빠 엄마한테 보여줘요. 거기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아빠 사랑해요. 그 알라뷰를 쓰고 싶은데 알라뷰를 철자를 잘 몰라가지고 알랑뷰 이러더라고요. 알랑뷰 그렇게 써놨는데 그걸 보면요, 그게 집 딴에는 아빠 엄마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라는 그 마음으로 쓴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별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이걸 다른 사람에게 아빠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내밀어봤자 아무런 감동이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빠 엄마한테 내밀었을 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감정적인 연대가 생기더라고요. 참 사랑스럽다. 예. 하나님하고 감정적인 연대 관계가 하나님이요,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율법의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의 그 직분을 받아 주님의 기쁘심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계명에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여전히 부족하고 약점이 보이지만 그 완벽함을 보고 그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연대감이 생기는 거죠. 이 녀석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거예요. 자식이라도 날마다 말썽 부리고 문제만 일으키는 자식보다 부모와 어떤 마음을 통하기를 원하는 자식이 있다면 똑같이 자녀를 내가 양육하겠지만 그 정서적으로 다른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은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을, 아빠의 마음을 언젠가 표현해주고 싶어요. 너무 사랑스럽다. 아들 녀석은 모르지만 제 마음 가운데 언젠가 이 녀석에게 좋은 것으로 한번 선물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영적인 원리가 똑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이 율법에 녹아져 있는 이 마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흡족해 하시는 거예요. 부족해도. 그 편지에 끄적끄적 써놓은 게 뭐 대단하겠습니까? 예전에는요, 율법적인 시대에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끄적끄적 거렸던 죽음이에요. 그냥 영적인 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밖에 안 되냐? 철자 틀리고. 근데 율법을 넘어서 은혜의 세계로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이 피보다 진한 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자녀들이 조금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보여드려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기쁨 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렇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예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기능을 했는데 이제는 구원 안에서는 그 율법이 우리의 삶을 부요하게 해요. 풍성하게 해요. 근데 여러분,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요, 모호하지 않습니다. 아주 선명합니다. 우리는 말로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그러지만 뭐가 거룩한 삶인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레위기 19장을 이렇게 오늘 나누기를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레위기 19장을 읽으면서 거룩이라는 것이 모호한 것이 아니라 아주 선명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그 사람의 그 심령 가운데는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에 분명한 가이드가 필요해요. 이 율법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삶이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의 삶인지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표현해 준 것이 율법의 말씀이에요. 오늘날 적용하려고 그러면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육전도사를 큰 대형교회에 나갔는데 청년들이 엄청 많은 교회예요. 대학부 새가족 담당 전도사를 맡게 되었는데 애들이 굉장히 열심히 있어요, 나름대로. 근데 새가족부 리더들이 이제 간식 먹는 시간이 되면은 막 뭐 피자하고 뭐 이런 것들 애들 청년들 좋아하는 거 막 사다 놓고 이제 새가족들 대접하고 지네들 먹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지네들이 먼저 다 까가지고 먹은 다음에 쪼가리 이렇게 몇 개 남아있으면 그때 전도사님 불러갖고 전도사님 안 드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야, 니네들끼리 먹어 그냥. 나 신경 쓰지 말고 먹어. 근데 도저히 보니까 얘네들이 굉장히 학식이 높고 학벌이 높은 애들인데 살아가는 모습이 거의 동물적이에요.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얘네들 가르쳐야 되겠다 싶어서 어느 날은 딱 주일날 예배 마치고 새가족부가 딱 시작했는데 또 막 피자하고 뭘 사다 놨어요. 지네들끼리 또 막 집어가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스톱! 그랬어요. 멈추고 그러지 말아라. 이제는 좀 격식 있는 삶을 배워라. 너희들 많이 배웠는데 그러는 거 아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어른부터 챙겨라. 여기서 어른은 누구니? 그래도 전도사님이잖아. 전도사님 먼저 챙기고 그리고 새가족들 챙기고 너희들 먹어라. 근데 한 번 가르쳐줬는데 애들이 얼마나 그것을 잘하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잔소리같이 느껴졌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청년들이 그런 걸 가르쳐줘서 고맙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원래 그렇게 나쁜 애들이 아니라 불이 있어요. 안에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몰라요.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은혜 받고 나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임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지 않으면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눈 떠야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고 더욱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지만 우리의 행동이 정말 하나님을 기뻐 뛰게 만드는 그러한 행동들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에 눈 뜰 수 있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오늘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거룩의 첫 번째 항목이 무엇이냐? 자, 보세요. 2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이 말씀하는 거룩에 이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첫 번째 거룩의 요결은 무엇인가? 부모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경외하라. 벌써 율법대로 따지면 여기서 정죄감이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하고 부모 관계는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껄끄러울 때가 더 많습니다. 막 티격태격하고 왠지 자라오면서 부모님은 부모대로 상처받고 자식은 자식대로 상처받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벌써 이 계명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기능은 단순히 정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정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돼요. 인정하고 부모님한테 확 싸붙이고 나서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들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께서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신 그 마음이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께서 이 말씀을 붙드시면 단순히 부모를 경외하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상처받은 게 많은데, 죄송하지만 자녀의 입장에서 내가 상처받은 게 많은데 왜 부모에게 그래도 경외하라, 공경하라고 말씀하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이 인간의 죄성으로 얼룩져서 가족 간에도 서로 얽히고 상처 주는 이 세상 속에서 가족을 치유할 수 있고 또 여전히 상처받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상처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서로 싸우기만 하고 대립하면 상처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 상처로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해가 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선한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계명을 주셨구나. 그 마음을 깨닫고 교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냐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워야 되냐면 21장 28절부터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첫 번째 아들은 아버지가 일하러 가라 했는데 대답은 가겠다고 했는데 안 갔어요. 근데 보세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대할 때에 자기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연약함을 인정하면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용인해 주세요. 그거 가지고 정죄하지 않으세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으로 비추임을 받고 깨닫고 처음에는 아버지의 명령에 싫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구나 그러고 자기의 의견을 생각을 교정하고 결국은 순종하는 길로 갔던 그 둘째 아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경외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매튜 헨리라는 위대한 주석가가 있습니다. 설교의 그런 황태자라는 별명을 가진 찰스 스펄전이라는 세계 역사상 가장 뛰어난 영국의 설교자였는데 이분이 가장 권위 있게 보았던 주석을 집필한 사람이 바로 매튜 헨리라는 분이에요. 이 매튜 헨리라는 분이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부모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부모가 부족해도 이건 질서에 관한 거예요. 부모가 얼마나 존경받을 만하냐 그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 관한 얘기라는 것이죠. 그래도 부모를 존중하고 또 한 가지 물질로서 부모를 부양하는 것까지 이것을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두 번째 거룩한 삶은 오늘 말씀하신 두 번째 거룩한 삶은 무엇이냐면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의 안식일은 어느 때입니까? 주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일어난 날이 안식 후 첫날 주일인 것입니다. 주일. 주님이 무덤에서 일어나신 날. 왜 우리가 이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중요한가? 주일 성수를 한다라는 자체가 우리가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요즘 너무나도 편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머리가 커져가지고 지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일 성수 안 해도 지옥 안 간다라고 얘기하던데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으십시오.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나를 구별할, 우리는 365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만 그 중에 특별히 우리는 주일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별해서 드리는 이 이유,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무슨 뜻이 있냐면 내가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니까 자녀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일 성수를 안 하고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주님께 속했을 리가 없는 것이죠. 4절을 보십시오. 3절. 안식일을 지키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구별된 나를,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구별된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고, 그 고백이, 그 구별된 삶을 드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가 돼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어떤 것이 거룩한 삶입니까?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온전히 하나님께 주일을 구별해서 드리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어떤 것이 거룩한 삶이냐? 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 부류가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성인들의, 캐톨릭 같은 경우 보면은 성인들의 성상을 만들고 예수님의 성상을 만들고 마리아의 성상을 만들고, 이런 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하나님은 그런 형상으로 빚어질 수 없는 분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인격을 배워가야 하는 인격이시고 살아계시고 인간의 이해로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모양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에서 끝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을 지키라는 그 뜻은 문자적으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비달해서 해석해야 되고, 그리고 그 복음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 정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편적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신상에게 절하지도 않고 신상을 받들어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까지도 우리가 소급해서 들어가야 돼요. 자기의 하나님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부려먹을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래야 돼.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존재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길을 잘 모르는 사람이 앞장서면 길을 잃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결코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나는 여호와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걸 기뻐하고 난 이런 걸 싫어한다 라고 말씀하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도 너무 화내지 마십시오. 그것이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조금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풀린다고 막 화를 내는 것은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휘둘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선택하는 것을 바로잡아서 영생으로 이끌어가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는 사람한테는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성경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이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사람은 동일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심령 속으로 들어올 때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주의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닫고 지키려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에 살면서 미국 법을 충실하게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미국 사람으로서의 혜택이 가장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밖에 없고 나라가 탄탄하게 서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면 우리의 삶은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숨겨졌던 계획이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완고함을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계명이 선명해지고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겐 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보세요. 오늘 이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의 의미를 하나하나 곱씹고 깨달으면요, 우리 개인의 경건 생활이 변화됩니다. 개혁됩니다. 부모를 경외하라 그러잖아요. 가정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잖아요. 너의 삶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서는 곳에는 그의 직장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개혁은 하나님의 계명에 눈뜨게 되고 순종하게 될 때부터 우리의 삶은 개혁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여전히 내 마음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내 옛 자아가 굴복되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심겨놓으신 하나님의 법이 더 선명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율법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사랑으로 이 율법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기적은 일어나고 하나님의 통치는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로 이어나가기를 원합니다.